그럼 성소를 의미하는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의사 가운도 입고 이렇게 묵주를 고치는 거예요. 네, 수술할 때 장갑 껴야 되고요. 레지던트로 쓰는 레지던트. 응급하게 수술을 해서 네. 다 완치시킨 후에 회원 칸에 마음과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야 여기. 내가 자리 마련해놨어.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이끄심. 응답하라 부르심에로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성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우리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순간으로 하느님의 계획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신부님과 저도 그랬고요. 응답하라 부르심에를 찾은 분들도 그러셨죠. 맞습니다. 또 오늘 오시는 분은 또 어떤 사연을 품고 계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럼 성소를 의미하는 물건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묵주가 오늘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너무 예쁘네요. 화려하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묵주 옆에 보면은 또 니퍼라고 해야 되나, 벤치라고 하나요? 가위와 네. 저의 적성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묵주가 함께 있는 걸 보니 묵주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평신도의 성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매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방 예쁜 기도의 사장이자 그리고 묵주 닥터스 묵주병원의 원장인 권묘정 베로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성소를 의미하는 물건으로 어떻게 묵주와 공구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자매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주는 일단 만들려면 저런 공구들이 필요해요. 저한테 주어진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또 여기 오기도 했지만 묵주를 만들고 그리고 또 수선하고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묵주로 좋은 일을 하는 네, 그런 의미로 오늘 저 묵주와 공구들을 준비해서 보여드려 봅니다. 아니 아까 묵주 닥터스라고 하셨는데 네. 또 수선하시고 묵주를 고치는 의사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익숙한 직업은 아니지만 신앙인인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묵주 사용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고장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꼭 그 한 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본당에 이제 선물 반납하는 곳에 이렇게 맞아요. 하게 되고 참 이런 거 좀 누가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 묵주 닥터스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묵주 닥터스는 묵주를 만드는 것들도 배우지만 떨어지거나 해져서 못 쓰고 버리게 되는 묵주들, 한쪽에 묵혀두게 되는 이런 묵주들을 다시 살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고치는 그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묵주 닥터스를 찾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묵주 수선을 하는 곳을 찾는 게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주변만 봐도 저도 제가 고치지 주변에서 고친다고 하는 분들을 잘 못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름아름 뭐 SNS나 뭐 혹은 기사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아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해외에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국내에서는 뭐 지방 여러 곳에서도 저희 공방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뭐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심지어 저희 분당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 뭐 묵주 닥터가 있다는데 이러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뵙기가 참 쉽지 맞아요. 않은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묵주 어떻게 보면 그 자신만의 그런 사연 있는 묵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묵주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텐데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성물이 있었나요? 보통은 그렇게 수선이 들어오는 묵주들은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사연은 유품.
가족의 유품인 경우가 참 많아요. 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묵주라든지 아버님의 묵주라든지 소중한 사람이 지녔던 묵주를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고장이 났거나 뭐 이런 거 알이 하나 없어졌거나 정말 그런 케이스들을 고쳐달라고 이거를 간직하고 싶다 고쳐달라고 이렇게 오는 묵주들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요즘에 흔히 애착 묵주라고 하잖아요. 내 손에 네, 딱 네. 맞는 묵주. 맞아요. 이것만 항상 있어요, 쓰고 그런 싶고 것들이. 항상 있어야지 편안해지는 그거 묵주가 없으면 있어요. 불안해지는 마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묵주인데 이게 뭐 끊어지거나 이래서 너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제 애착 묵주를 꼭 좀 살려주시라며. 저도 하나 보내야겠어요. 네, 아니, 그렇게 고장난 해서 게 하나 뭐 있거든요.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것 중에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분이 체인 묵주 되게 오래된 체인 묵주를 보내셨어요. 근데 알이 없었거든요, 몇 개가. 근데 이거를 꼭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부탁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재료였어서 비슷한 재료를 찾는데 조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잘 수선을 해서 이제 보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기를 그 묵주가 100년이 된 묵주라고 하시더라고요. 100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를 거쳐서 받아오셨던 묵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큰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해결을 잘 해서 돌려드렸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이런 사연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다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마음이 좀 뭐랄까 찡해지고 스스로가 굉장히 대견해지면서 네, 뿌듯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이 의사들이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네, 신앙의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졌을 그죠. 것 같아요. 100년 묵은 그렇게까지. 와, 100년 묵은 아니고요. 100년의 기도가 기도. 묻은 네네. 처음 이 묵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예비자 교리를 듣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비자 교리를 받다 보면 이제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배우잖아요. 그때 묵주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묵주를 하나 마련을 해서 제 묵주를 마련을 해야 되니까 막 알아보다 보니까 내가 만들면 저거보다 예쁘게 만들 것 같은 그 알 수 없는 네네.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묵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묵주에 대한 매력에 빠져들게 됐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내 묵주를 사려고 알아봤던 묵주.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만나는 첫 과정이 묵주가 될 수 있다는 게 네, 저도 이제 맞아요. 그 사도직으로 그 하느님을 모르는 소년원 친구들 만날 때 꼭 이 팔에 있는 그 묵주 팔찌 너무 그게 신기하고 그걸 가지고 싶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게 신앙의 첫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저한테 묵주는 엄마의 손 같아요. 묵주는 성모님과 함께 묵주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않고도 기도가 꼭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손에 쥐고 있고 항상 품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천주교인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요. 의지가 되고 엄마한테 혼이 나더라도 아니면 엄마한테 칭찬을 받더라도 내가 불안하거나 슬플 때나 아니면 기쁠 때라도 엄마 손잡고 있고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참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하잖아요. 약간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묵주가 저에게 주는 의미와 느낌은 그래요. 엄마 손 잡고 있는 느낌?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묵주를 만들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쓸 묵주를 내가 만들어야지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게 됐고 그때는 예비신자였고 정말 만드는 방법도 솔직히 몰랐죠. 예비신자 교리를 받던 어느 날 이제 남편한테 주말에 아이를 맡겨놓고 소정의 용돈을 받은 다음에 이제 동대문을 갔어요. 네. 거긴 없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묵주를 걸어놓고 판매하는 그런 상점들도 있었어요. 그 재료를 파는 상점들도 어느 한 상점에 들어가서 무턱대고 묵주 만드는 걸 좀 알려주세요 하고 사장님을 졸랐어요. 근데 그 사장님도 너무 웃겼던 게 안 잡아? 그러더니 알려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배우고 그리고 이제 재료를 사서 집에 와서는 혼자 묶었다 풀었다 꿰어봤다 뭐 잘라봤다 하면서 그렇게 만들게 된 묵주가
어느덧 10년이 지나도 제가 그거를 사업으로 하고 있게 됐네요.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이끄심이고. 근데 여기 또 앞에 있는 묵주를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알록달록 예쁘죠? 하고 뭔가 이제 평소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묵주 병원 그리고 묵주 닥터스라는 이제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저희는 묵주를 만드는 걸 배우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수선하는 봉사 그리고 그 이외에 해외 선교지로 저희가 묵주를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묵주 팔찌랑 5단 묵주 저런 거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실물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부까지. 네. 그러면은 그 묵주를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선교지에 그런 기부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럼 범위를 이렇게 좀 넓히게 된 특별한 뭐 사연이 있나요? 저도 기부라는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저도 기부란 사업체로서 기부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돈을 기부를 하려고 하니까 뭐 사업이 잘 되면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사업이 잘 안 되면 기부가 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부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재능 기부를 생각해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묵주병원 묵주 닥터스고요. 처음에는 묵주를 고쳐주는 일을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려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나라들, 묵주라는 걸 아예 구할 수 없거나 찾아볼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물 묵주를 돈 말고 묵주 자체를 기부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그리고 저 혼자만 하기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닥터스들과 함께 합심해서 이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지금 현재는 30분이 좀 넘어요. 오, 생각보다 많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럼 그분들도 온전히 그냥 자신들의 이제 재능을 기부하고 그렇죠. 시간도 이게 봉헌하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가입을 하셔서 뭐 가입비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네. 가입비를 하셔서 순전히 본인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함께 하는 데에 그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다 시간을 내셔서 다 직접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배우러 직접 오시고. 네. 처음에는 묵주를 이제 TV 보면서 만들고 뭐 노래 들으면서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팔찌 묵주 사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조금 너무 진지한 마음이 들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내가 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 걸 너무 가볍게 시작했나 보다 싶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평시도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네.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빛나고 네. 든든하게 쭉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정말 잘 봉헌하고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 뿌듯함뿐만 아니라 정말 이 충만함도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충만함.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기부하는 그 숫자에 연연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어요.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개가 넘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막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근데 보낸 게 끝이 아니라 보내고 나서 이게 피드백이 오잖아요. 네네. 그 현지의 피드백이 오잖아요. 사진이나 뭐 어땠다는 뭐 신부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는 드려서 그분들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분들의 고맙다는 말씀과 그 사진, 그 행복해하는 사진 한 컷이 저희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오는 사랑이 저희들이 느끼고 그리고 저희들이 받는 감동이 더 큰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여서 매듭 만들어서 하는 이런 활동들이 그냥 나의 취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작은 어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사랑을 담고 그분들의 기도 도구가 되시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해드렸을 때 되돌려받는 이 사랑은 네 진짜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요. 오히려
이렇게 기부했지만 그 기부한 그 이상으로 더 네. 많은 것을 얻게 되는 맞아요.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하느님께서 정말 그렇게 보답해 주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묵주 닥터스들이 지금 많아요. 진짜 생각의 한 끗 차이지만 네네. 이런 정말 그 목말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또 그런 부르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묵주 병원은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아. 계신지도 묵주 병원은요, 일단 가입을 하시면 인턴부터 시작을 하세요. 인턴부터 완전히 저희 나름 체계가 있는 병원이거든요. 의사 가운도 입고 이렇게 묵주를 고치는 건가요? 네, 수술할 때 장갑 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인턴 과정이에요. 인턴 과정이어서 전반적으로 묵주를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세요. 뭐 묵주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매듭 묵주도 있지만 뭐 와이어 묵주나 체인 묵주도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보통 이게 정해진 몇 가지의 뭐 보통은 뭐 번데기 매듭이라고 하는데 쓰는 매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매듭을 쓰거든요. 네, 매듭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듭으로 이제 묵주에 적용할 수 있는 매듭 종류들도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묵주를 만드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하시는 것까지 배우시는 게 인턴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인턴 과정을 다 마치시고 제 눈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나 되시면 레지던트로 쓰는 거예요. 레지던트. 이야. 정말 진짜 레지- 병원이네요. 그렇죠. 병원이에요. 병원. 네. 레지던트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수선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선은 딱 가르쳐 드린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전문의.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레지던트가 되시면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주변에 제 묵주 만드는 거 배운데 소문이 이미 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내 묵주도 하나 만들어줘. 뭐 아니면 야 이거 뭐 어떻게 끊어졌다는데 좀 고쳐줘봐.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오라고 해요 제가. 그 레지던트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오세요 해요. 가지고 오시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땐 이렇게 고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를 다 알려드립니다. 그 스킬이 쌓이시면 이제 독립하시는 거죠. 독립하시는 네, 그리고 레지던트가 되시면 개인 병원. 개인 병원. 개인 병원. 레지던트가 되시면 제가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해드려요. 오. 아니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뭔가 그런 기술을 배워서 각 본당별로 뭔가 묵주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제 마음을 딱 읽으셨습니다. 제 가장 큰 꿈 중에 하나가 교구별 혹은 분당별로 묵주병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 네, 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지던트가 되시면 분당 신부님께 주임 신부님께 허락을 받아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묵주병원을 할 수 있게 허락을 네.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해주시면 작은 상자에 묵주병원 해서 마련을 해드립니다. 네. 거기에는 입원 칸, 퇴원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퇴원. 고장난 묵주를 이렇게 이름이랑 연락처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입원 칸에 넣어두시면 묵주병원 허락을 받은 레지던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묵주병원이 들어갔으면 그분은 그 병원의 원장님이신 거예요. 그럼 원장님이 환자를 수거해서 응급하게 수술을 해서 네. 다 완치시킨 후에 퇴원 칸에 넣어드리면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봉사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당 본사는 이제 대단하다. 그 담당 원장님께서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묵주병원이 좀 활성화돼서 최소한 교구마다라도 와. 하나씩은 진짜 이런 봉사, 수선 봉사를 할 수 있는 네. 분들이 좀 표진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그냥 네네.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해내고 하고 있으신 계시는- 거잖아요. 하고 있죠. 이거로 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을 벌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누군가의 신앙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를 지켜주는 거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라는 게 대부분 묵주를 수선하고자 하는 의뢰를 주실 정도면 정말 사연이 있는 묵주거든요. 사연이 있는 묵주고 소중한 묵주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높은 확률로 소중한 사람의 유품이거나 가족한테 뭐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받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묵주는 단순히 기도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준 사람의 기도와 어떤 바램, 어떤 그런 것들도 같이 염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스토리, 담겨있는 스토리를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묵주 닥터스들은 이걸 그냥 예쁘게 수선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묵주 안에 담겨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주는 것에 조금 더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번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네네. 각 본당의 주임 신부님들께 네. 한번 이렇게 우리 병원 오픈할 수 있다고 한번 어필 한번 네. 해주세요. 너무 필요한 봉사입니다. 묵주 수선을 한다고 해서 그 성물빵의 매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분당 성물빵은 이런 서비스도 해준대 라는 게 소문이 나면 많은 신자분들이 더 호응해 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많이 찾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물빵에서 묵주만 팔지 않잖아요. 오시면 하나씩 사가시거든요.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와. 주임 신부님들 묵주병원 입점 와. 생각 역시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사장님, 네. 장사하는 사장님 맞으시네. 와, 아, 오늘 너무 뜻깊네요. 뜻깊고 또 재밌고 네. 또 새롭고 저도 이 맞아요. 묵주 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로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저희 정성 어린 이런 손길에서 또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묵주들이 누군가의 간절한 그런 기도의 도구가 되고 또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묵주 닥터스 원장님에 있어서 사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이자 원장님이자 작가님이자 의사네. 명칭이 너무 많네요. 네.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나에게 성소란 네. 무엇일까요? 저에게 성소는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성소는 물론 부르심이죠. 부르심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를 살라고 하는 저를 살려낸 살고자 살게 만드신 그런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나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 있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고 물론 저도 그런 시간이 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들이 다 지나서 성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감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살게 만들어요. 저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그리고 제게 주신 달란트로 주변에 그 사랑을 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쓰일 수 있게 저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 저를 살게 하는 부르심이 저에게는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나를 살게 한 부르심. 저는 아주 어릴 때는 엄마 따라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교회 개신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면서 이도 저도 다 싫어져 버렸어요. 상처를 받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20대, 30대를 굉장히 늦은 사춘기 마냥 방황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배가 이만큼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 아파트에서 딱 내려다보면 거실에서 딱 내려다보면 바로 성당이 보이거든요. 부평일동 성당이 딱 보여요. 근데 아무런 그 이유 없이 저길 언젠간 내가 꼭 가고 싶어라는 그 열망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어느 날 아기를 낳고 나서 어느 날 뜬금없이 유모차를 끌고 거기를 가고 싶었고 갔어요.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이게 이끄심이라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느님의 부르심은 나의 어떤 소박한 재능 안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배려와 또 사랑의 마음 속에서 이미 정말 싹을 틔우고 시작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작은 시작을 외면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자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자매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은 보라색이 참 예쁘네요.
만들게 네 맘에 쏙 들게 할게 야광인 거 너무 귀여워.